오늘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손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역사하신 성령님. 예, 사도들의 손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과 또 정직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의 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의 영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그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직함을 너무나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1년 뒤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그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의 영을 다 드러내시고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고 순결케 하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정직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6절에도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면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청결할 때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미련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손해보게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청결과 그러한 자의 정직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순결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결의 결과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도 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느니라. 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장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정직과 순결의 문제를 다루신 후에 곧바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능력이 영적 순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한 부부의 죄가 어떻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난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아이성은 실패하였습니다. 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범죄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간 한 사람만 벌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실패하게 만드시고 패하게 만드시고 더 많은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는 한 사람의 죄가 결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에 미쳐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온 인류 전체에 미쳐지는 것처럼 공동체의 일원의 죄가 바로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 부암로 교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 한 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것이, 나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한 것이, 나 한 사람의 순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가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하나님과 잘 교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들의 순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초대교회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43절에도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라고 성경은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일련의 기적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과 43절에는 단의 순서가 분명히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목사님 그 말이지 뭐 표적과 기사나 기사와 표적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순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인간의 임의로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들의 손으로 12절에는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 순서가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4장 30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뭐가 나옵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함께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30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도 누구의 손으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손이라는 단어와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오늘 이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나라 한나라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서까지도 다 개입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5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많은 기사와 표적과 그러한 능력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기도의 응답이고 합심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구하고, 구체적으로 찾고, 구체적으로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합심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공동적인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참과 거짓이 구분되었습니다. 뭐와 뭐가 구분되었다고요? 예, 그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랍비들이 제자들을 교육시키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한 부부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섞여 있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는 사람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구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 알곡도 곡식을 맺기가 힘듭니다.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함께 불평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불평을 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불평에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조차도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거룩하고 더 구별하기를 원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단하고 말씀으로 연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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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한 잠언 17장 3절에도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 부부에게는 불행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단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연단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프간에서 이렇게 납치되었다가 옥류되어 있다가 한 달 만에 풀려난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서울의 샘물교회입니다. 여러분, 샘물교회가 얼마나 한국 교회로부터, 한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까?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왜 갔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성도들이 더 단결하고 더 연단되어지고 더 단련되어져 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통하여서 더 교회를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곡은 거두어드리고 죽정이는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알곡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죽정이는 불에 태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암루교회에 알곡만 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자들, 하나님께서 진짜 신자들만 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그 나머지들은 가미커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도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니까 자기들 한번 모여보았던 것입니다. 한번 가보았던 것입니다. 그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 믿음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임 가운데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시련과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기 전에는 어느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어느 나무가 뿌리가 얕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어 있고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태풍만 지나가면은 여지없이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말씀 가운데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파도가 다가와도, 어떠한 태풍과 같은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견고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역경이 다가옵니다.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납니다.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역경도 똑같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어떤 집이 무너졌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고 똑같은 역경을 맞이하였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장면을 보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면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부정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고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께서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참된 성도로 마음이 하나 되어 모이기 시작할 때에 온 백성으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칭송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믿음이 있는 신자와 없는 신자가 구분되어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합리교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암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만나고 부암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안전하고 부암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지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뭐하다 그랬습니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지만 성도의 각자 심령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흥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하시려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리의 큰 무리더라. 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홍두에게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와 친구와 자녀들을 침대채로 메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병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 지역에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더 넘어서 16절에는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수많은 지역들까지도 그 근방에 있는 읍내들까지도 허다한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성령님은 희한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1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는 희한한 능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던 앞치마만 가져가서 덮어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암로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병든 사람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 나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16절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 마지막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다 나았다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병자가 나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온 모든 사람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였습니다.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바로 온 교회가 합심해서 했던 바로 그 기도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속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합심한다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서로 향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되고 그 열매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도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더러운 놈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을 괴롭히는 놈이라고 하는 것. 귀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더럽고 괴롭힙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근본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사도를 통하여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귀의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귀신에게 눌려있는 영혼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이 이 시간에 모두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재정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수는 작아도 거룩함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부흥의 현장의 영적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